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속생자를 아끼지 않고 세상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제단 앞에 엎드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오며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난 삶을 겸손히 돌아보며 침묵으로 감사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아파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4번 사순절 1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24번 사순절 1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셨나요. 듣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천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문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 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임정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나 많지만 끊임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이렇게 정목교회를 날마다 기쁨으로 아버지여 정말 부흥시켜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 가정마다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이라도 저희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정말 하나님 목사님 언제나 지켜주시고 건강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은 아버지여 은혜 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모든 성도님들 사랑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고요. 페이지 수로는 351페이지에 있습니다. 딱 한 장이라서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교회 표 한번 힘있게 외쳐볼까요?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아멘. 기도하면 힘이 나고 기도하면 새로운 영감을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인데요. 저희 교회는 40일 동안 주일을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신약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정목교회 이렇게 치시면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까지 영상이 올라가 있고 한 20분에서 한 25분 정도 그렇게 말씀을 읽는데 6, 7장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으시면은 40일 동안 다 읽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그렇게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주보에 보면은 매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어야 되는지 광고로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월요일 날은 마태복음 25장에서 28장까지 읽고 화요일 날은 마가복음 1장에서 6장까지 이렇게 다 표시해놨으니까 그렇게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피택자 교육 이번 주에도 진행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진행되는데 시간 잘 점검하시고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신원철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이봉순 장로님이 떡 내는 걸 보고 도전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나도 내겠다고 하시면서 생신을 감사해서 성도들하고 떡 나누시겠다고 하십니다. 8시까지 이제 가져오시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배 마치고 국수 먹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데 그걸 못 하니까 떡 먹고 서로 교제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드시면서 우리 신 집사님 건강하시도록 가정 평안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늘 수요일입니다. 사전투표가 30%가 넘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투표에 참여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꼭 그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잠깐 이거 좀 전에요. 네, 그럼 우리 이제 주보 안쪽, 주보 안쪽을 보시면은 제가 목양 칼럼을 매주 이렇게 싣고 있는데 오늘은 요거 좀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제목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들었던 음성인데 며칠 전 우크라이나 이성경 선교사님이 저희 집사람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그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사모님 정목교회 귀한 성도님들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피난길에도 정목교회에서 보내주신 귀한 고추장 참기름 챙겨와서 아껴 귀하게 먹고 있어요. 먹을 때마다 생각납니다. 저희도 기도로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나면 성탄절 때 이제 기름 한 병. 근데 그 들기름인데 이분은 참기름으로 하시나 봐요. 예, 하여간 기름이 너무 맛있고 고추장에다 비벼서 먹는 게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껴서 피난 갈 때 이제 몰도바로 지금 피난을 가셨는데 전쟁이 나서 그거 먹을 때마다 우리 생각이 난다고 슬라바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슬라바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그 문자를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목리 고추장과 들기름이 선교를 하고 있다고 저희가 보내드린 그 작은 건데도 그게 선교사님 가정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보내는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JTBC 뉴스에 우리 김현승 선교사님이 나왔어요. 취재가 돼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계시다가 전쟁에 나서 몰도바 인근 국가인 몰도바로 피난을 갔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몰도바가 이제 국경 지역이에요. 서로 이렇게. 근데 김현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것을 JTBC에서 촬영을 해서 이제 뉴스에 내보냈는데 그거 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볼 수 있어요? 네. 소리 좀 키워주시고요. 맞댄 몰도바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한 한국인 선교사가 매일 왕복 5시간이 넘는 거리를 오가면서 피란길에 오른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심진 기자입니다. 3살 사샤와 5살 소냐는 엄마 이라와 함께 지난 1일 몰도바 국경을 넘었습니다. 갈 곳 없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건 한국인 선교사 김현승 씨. 어린아이들이 많이 추위에 떨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몰도바의 수도 키시너우에 머물고 있는 김 씨는 매일 아침 140km를 달려 국경지대로 출근합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이곳에는 7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몰렸습니다. 김 씨는 주로 어린아이들을 동반한 피난민들에게 따뜻한 음식과 이동 수단을 제공하고 휴대전화 유심카드와 같은 물건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김 씨의 따뜻한 배려에 피난민들은 잠시나마 웃음을 되찾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한다는 말을 건네면 지친 마음이 녹는 듯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김 선교사도 사실은 피난민입니다. 지난달 13일 가족들과 우크라이나를 떠나 30시간을 달려 몰도바에 도착했습니다. 길고 고단한 피난 여정 중에서 또 면역력도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한 3일 동안 고열과 통증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김 씨는 피난민이 늘어가는데 물자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국제사회에 몰도바 국경의 상황과 현지 필요들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 씨는 자신이 지내고 있는 집도 피난민들을 위해 개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자기 집 개방해서 지금 식사 대접하는 게 그 사진이에요. 제가 지금 찍은 사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유 참 너무 귀하죠. 저희 같이 기도 파트너로 협력하는 선교사님이신데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생각날 때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혹시 물질로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선교원금을 해주시면은 김현 선교사님 이름으로 해주시면 몰도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영상을 제 주변에 같이 동역하는 분들한테 보내드렸는데 분당에 있는 교회 하나하고 또 저쪽 두 교회에서 벌써 지원하겠다고 두 교회가 스폰으로 벌써 붙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그런 비용들도 필요하고 하니까 감동되시는 분들은 헌금해 주시면은 또 이렇게 선교사님 사역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저건 우리 교회 거고 저건 아니고 온라인 예배 보시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우리 3구역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말고 오늘은 주변에 있는 분들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한번 뒤도 보시고 그래서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온라인 우리 교우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도의 교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사귐, 어떤 영적인 교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내가 이게 돼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뭉클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뜨거운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의 이제 가장 첫 번째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의 사귐은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사귐으로
이것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뭘 보고 들어봤냐? 하나님께 보고 들은 바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는, 너희와 나누는 이유는 너희와 우리가 같이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사귐은 뭐냐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이 충만한 기쁨, 이것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신앙이 두 가지 축이 있다는 걸 보게 되죠. 하나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랑 이게 영적으로 이제 이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축이 있는데 바로 형제자매들과 이웃과의 교제, 사귐의 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이제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교제, 대부분의 요즘 현대인들은요, 그냥 나 혼자 가서 조용히 예배 보고 그냥 다른 활동 아무것도 참여 안 하고 나 혼자 은혜 받고 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저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사도신경에 보면은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가 내 부활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제일 많죠. 그런 다음에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고백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5가지를 고백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고백이죠.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에 대한 신앙 고백, 죄사함에 대한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고백, 영원한 생명, 천국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어지는데 그 5가지 중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성도의 교제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뭐냐면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엑기스를 모아놓은 고백이잖아요. 거기에 이 성도의 교제가 들어가 있다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그냥 소홀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로 내려올수록 사람들은 점점 이제 개인주의화 되어져서, 특별히 이제 청소년들은요 완전히 외계인들이에요.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그냥 그런 게 너무 많죠. 그리고 교우들도 이제 전같이 막 그렇게 가족같이 지내는 게 아니라 그냥 마치 아파트 옆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단적으로 보여준 한 이야기가 있죠. 그 미국의 부흥사였던 D.L. 무디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꼭 교회 나가야 되는 겁니까? 물었대요. 교회 안 나가도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과 나랑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꼭 굳이 교회 나가야 되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청년의 질문을 받은 목사님은, 이제 무디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 벽난로, 집에 있는 벽난로 앞으로 다가가서 그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벽난로의 장작들을 흩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보통 이렇게 모여서 그 불이 타잖아요. 하나씩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불이 살찌름 시들하더니 폭 하고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다 꺼졌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이보게, 조금 전까지는 온 집안이 훈훈하지 않았나?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썰렁하지? 그랬더니 청년이 불이 꺼졌으니까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하죠. 이보게, 장작불이 함께 모여 타는 모습이 바로 교회라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장작불이 모여서 활활 타오르는 게 그게 교회의 본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만 있으면 되지 땡 50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과 은혜가 지속되고 더 풍성해지고 더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을 다 귀하게 여기시고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몇 가지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왜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는가? 그것이 성도를 세워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의 교제는 성도를 세워줍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목사님이 성도를 세우고 교회가 성도를 세운다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기까지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우리 그런 거 옛날에 뭐 우리 순장님들, 뭐 구역장님들, 뭐 장로님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받은 분명히 은혜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그분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를 세워 가신다는 거죠. 4년 전에 이제 어떤 어르신이 교회 앞에서 이렇게 좀 새초롬 하시면서 이렇게 교회를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나와서 못 보던 사람이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반갑게 인사를 했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여기 교회가 있어서 한번 보러 왔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시라고 해가지고 주보도 드리고 예배 시간도 안내해드리고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사를 오신 거야, 이사. 그래서 이제 여기 교회를 딱 보니까 교회를 알아보러 온 눈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잘했어요. 막 예쁘게. 그러면서 어디 가시냐고 가시는 눈치였더니 숯가마를 가는데 버스 시간을 모르셔서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가 어딘데 걸어가냐고 멀다고 태워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바로 교회 오신 거예요. 바로. 그래가지고 이제 오니까 처음에 아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좀 사람이 빼쯤해요. 그래서 목사는요, 그럴 때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저분을 누가 좀 이렇게 곁에 가서 좀 아주 친근하게 상냥하게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혼자 그냥 뻘쭘하니 앉아 있으니까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저분이 여기 오랫동안 사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 잘 다니셔야 되는데, 막 저는 애가 타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한 두세 주 있다가 제가 마음을 아주 놔버렸어요. 왜냐? 김재문 권사님이랑 여운장 권사님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 사이 형님 동생 하면서 같이 숯가마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벌써 친해져가지고 숯가마를 막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저기 뒤에 앉으시는 우리 논남의 이영순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예, 그러니까 한 사람만 있으면 썰렁하다는 거예요. 그 곁에 한 사람이 함께 누워줘서 같이 도란도란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같이 또 마음 어려울 때 얘기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야지 이제 그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 사람이 안정을 하게 되고 믿음으로 잘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 주변에도 항상 교제하는 영적인 교제 그룹이 있었어요. 그게 제자들이죠. 바울도요, 항상 자기가 친밀하게 영적으로 교제하는 교제 그룹이 있었어요. 뭐 디모데가 그러했고 에바브로디도가 그러했고, 정말 많은 그런 영적인 교제, 막 전도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서로 그런 교제했어요. 우리도 새벽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다 저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친밀한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소식을 전해 오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막 같이 기뻐하고 막 몰도바 가가지고 자기가 가면서 자기가 코로나 걸렸었거든요. 제가 보기엔 지금 저 양반 몸 상태가 더 심각해요. 근데 매일 5시간을 왕복하면서 가서 막 사람들 막 도모는, 나는, 여러분들은 막 선교하는 거에 은혜 받지만요, 저는요 속으로 저러다 죽지 않을까,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안 죽게 해달라고, 저 사람 그 사람은 일을 보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몸 안 돌봅니다. 근데 그걸 누가 아냐면은 영적으로 교제하는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를 세워가신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제 비슷한 일련의 말씀인데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가 세워지고 또 믿음의 성장을 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내 믿음이 좋아져요. 이건 임상으로 입증이 된 겁니다. 반대로 믿음이 엉망인 사람, 막 그런 사람이랑 계속 세속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희한해. 한쪽은 믿음이 좋고 한쪽은 믿음이 나쁜 사람이 만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믿음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이번에 피택 받은 권사님 가운데 이제 그 간증을 자주 하세요. 당신이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설렁설렁은 아니고 그냥 교회를 다니셨는데 믿음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인격적인 믿음으로 도약하는 그런 전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한 권사님 때문에 그렇게 됐대요. 그 권사님의 세밀한 보살핌과 또 기도와 막 그 옆에서 하는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과 그분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막 그런 걸 보는데 그분의 경험이 내 경험으로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막 자기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체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7장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예, 철이 철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더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1시간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귀하고 복된 시간이죠. 그러나 솔직히 그것만으로는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누군가는 곁에서 도전을 주고 자극하고 함께 믿음의 길로 자라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함께 지내셨죠.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에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 게 예수님을 가장 잘 배우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만약에 학교처럼 자 오늘 3시간 와서 수업 듣고 가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 사실 배우기가 더 어려워요. 근데 24시간 같이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진짜 살게 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배웠는가? 그렇진 않을 거예요. 누구를 통해 배웠어요? 제자들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응? 야고보와 요한이 다 이제 선수 쳐가지고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아달라고 막 엄마 데리고 와서 로비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다른 제자들이 막 분개하거든요. 근데 막 그 모습 속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보는 것도 자라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너무 좋은 모습, 너무 완벽한 모습, 너무 꾸민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시험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냥 우리끼리 있는 얘기니까 생긴 대로 사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이따가 또 얘기할 텐데 지금 얘기하면 되겠네요. 이거 제가 정목교회 이제 5년 차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정목교회 5년 차인데 저는 요즘에 조금 우리 성도들을 조금 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한 2년 차까지는요, 그냥 성도들이 다 예뻤던 것 같아요. 다 너무 순수하시고 참 우리 교회 교인들처럼 좋으신 분들이 어디 계세요? 그런 분 진짜 안 계시거든요.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봐서 아는데 정말 힘든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근데 3년 차쯤 되니까 불평이 생기더라고요. 이런데 좀 이런 게 막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5년 차 들면서 제 눈이 또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저분한테 저런 모습이 있었네. 저분에게 저런 좋은 모습이 있으니 그걸 되게 많이 보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겪어본다는 건 좋은 것만 겪어보는 게 아니에요. 실망스러운 모습도 겪어보고 그러면서 이해하게 되고 그런 상처가 있었구나, 그런 과거가 있었구나, 그걸 다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함께 부딪혀가면서 깎이고 함께 그렇게 막 자라나는 거라고. 그래서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마지막에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게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만 좋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야 되죠. 하지만 더 좋은 건 뭐냐면요, 정말 이게 안과 겉과 속이 같아지는 게 그 투명하다고 하는 건데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이런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그 공동체가 그 사람을 함께 품고 또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용납해주면서 함께 계속 자라가는 거죠. 저는 우리 정목교회가 그런 영적인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35절이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초대교회 때 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 일이 계속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각 사람이 서로의 필요를 따라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날마다 함께 모여서 떡을 만들어 먹고 거기서 떡이 나와요. 응? 하나님을 찬미하고 막 이렇게 사는 걸 보면서 모든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야, 세상에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나? 하면서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막 몰려들기 시작해서 야, 교회 가봐라. 교회 가면은 말이야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준다더라. 교회 가면은 노예도 형제처럼 대해준다더라. 막 이런 게 많아진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간증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교회에서 치러줬습니다. 장례 절차가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이모가 아유 나 교회 나가야 되겠어 하면서 이모가 이제 그 다음 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은 교회에서 오셔서 예배 드려주고 위로해주고 막 이렇게 다 해주는 걸 보면서 그게 너무 이제 자기한테는 충격인 거예요. 그 후로 교회 나가시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때 세상 사람들은 아, 교회 좋은 데구나. 하나님 좋으신 분이구나.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그거를 그들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정말 형제처럼, 정말 형제 자매처럼. 사실 우리 친형제 자매들이 있지만 1년에 뭐 두세 번 보잖아요. 교인들은 1년에 하루에 일주일에 한두 번은 보잖아요. 같이 음식도 나눠 먹고 뭐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김현성 교사님 이제 이야기 중에 이제 오늘 그런 간증이 있었는데 그 유심 국경을 넘어가면 이제 나라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핸드폰이 안 돼요. 그럼 새로운 유심이라고 하는 그 칩을 갈아 껴야 되는데 그 유심을 나눠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러니까 매일 이제 몰도바에 가서 유심을 사갖고 오니까 그 상점 주인이 이제 어느 날 물어봤대요. 너 이거 혹시 난민들에게 주려고 사는 거냐? 그렇다고 했더니 그 양반이 오늘 거 공짜니까 다 가져가라 하면서 그냥 줬대요. 받아갖고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그걸 또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그 사람이 분명히 알았을 거야. 이 사람이 선교사라는 거를. 분명히 동양인이잖아요, 동양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은요, 거기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왜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교제가 중요하다 말씀드린 이제 이해가 되시죠? 단순히 성도의 교제라는 건 저희끼리 그냥 끼리끼리 노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참으로 영적인 것이고 성도를 세우는 것이고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교회의 모든 모임에 성실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한번 크게 해보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은 우리가 구역 예배도 못 드리고 선교회도 못 하고 우리 교회는 또 놀러 가도 스케일 있게 갑니다. 소풍 가도 막 여수 막 가고 막 가서 그런데 가서 막 즐겁게 노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같이 즐겁게 교제하고 구역 예배 보면서 같이 예배 뜨겁게 드리고 서로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그거를 안 하면은요 믿음이 계속 이제 깎이는 거예요. 믿음이 계속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그거 하나님과의 기쁨이 있고 성도들과의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교회 나오기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조금 이렇게 성도들이 지내다 보면은 나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세상에 내 마음이랑 똑같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랑 똑같은 마음이 있으면 나랑 우리 목사님이랑 똑같은 마음이에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못 들겠죠.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한 가지 공통점으로 서로의 일치를 찾아가는 게 그게 성도의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도의 모임, 성도의 교제를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많이 약해진 부분이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 모이지 못하니까 일단은. 그리고 이제 거리를 두기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보통 거리를 둔다는 거는 어떤 사람이랑 거리를 두죠? 저 사람이랑 좀 거리를 둬야 돼. 이거는 뭐냐면은 나쁜 의미잖아요. 그냥 그 사회적 거리가 어느새 마음의 거리로 이어져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좀 서먹해졌어요, 다들. 서먹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종식 이렇게 선포되면은 지난번 약속드린 대로 우리 교회 잔치해야 되겠다. 돼지 막 이렇게 돌려가면서 잔치 예쁜 정원 만들어서 동네 잔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실천해야 하는가? 이게 오늘 이제 핵심인데, 오늘 말씀을 근거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게 이 빌레몬서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근데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이런 성도의 교제를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는 사람 같아요. 오늘 말씀이 거기에 대한 칭찬과 인정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도로 인해 감사하고 성도를 위해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도를 인해 늘 감사하고 성도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4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공동번역 시작.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이 너무 귀한 거라니까요. 내가 당신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당신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저 이번에 우리 최정희 집사님 이제 수술 받고 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마음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는 게 최 집사님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참 많이 느꼈어요. 정말로. 정말 위급할 때를 위해서 성도가 있구나. 정말 형제보다 어떻게, 여러분 누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어요? 내 자식이 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아무나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133편 1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게 제일 기쁘고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함께 손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영적인 내 가족이잖아요. 영적인 내 가족. 그들이 위급할 때 나를 위해서 힘 모아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성도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인물이 잘났어,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이 표정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가 너무,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참 너무 좋아. 저는 어디 가서든지 교회 어떠냐고 물어봐요, 목사님들.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너무 좋지요.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예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처음에는요, 다들 그냥 긴가민가 이렇게 보더니 요즘에는 그러면은 다들 웃고 넘어가요. 성도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거, 날 위해서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이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선한 역사,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6절이요. 6절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나눴는데 이 사람들이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고 맑아지고 밝아지고 하면서 그 믿음이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됐다고 이제 고백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에 대해서 보면은 또 5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그 믿음의 교제가, 그 믿음의 나눔이 우리의 모든 믿음을 풍성하게 했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해주었다. 이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악을 대적하고 선을 이루는 강력한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한경직 목사님 이제 그 설교집에 나오는 예화를 하나 봤는데 여기에 딱 맞아가지고 하나 소개할게요. 옛날 이제 어떤 여성도님이 60년대였던 것 같아요. 그 큰 양말 공장에서 일을 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일은 양말을 타스로 묶는 일이었대요. 타스, 한 타스 기억나시죠? 근데 옛날엔 양말 한 타스가 20개였나 봐요. 20개. 20개씩 이렇게 한 타스를 포장하는 게 이분의 일인데 사장님이 와서 그거 하나 정도는 섞여도 괜찮으니까 조금 이렇게 올라간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씩 섞어서 넣으라고, 버리지 말고 섞어서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인데 그 양심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꾸 시키니까 이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믿음의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고충을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친구들 다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막 다른 때가 뭐 어떻게 그냥 눈 감아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 준 거기에 이제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분이 사장님한테 사장님 난 양심의 거라서 못하겠다고 했더니 그럼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실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실직을.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분이 새 직장을 구할 때까지 그때 같이 교제했던 분들이 자기 월급을 쪼개가지고 이분 생활비를 함께 보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직장도 새로 구하고 이제 그 옆에 같이 교제했던 그분들의 그 동역과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을 잘 보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란 무엇입니까? 함께 짐을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짐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이 마음의 짐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들어주면서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더 믿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이제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과 위로를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이요.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예. 그 성도들이 모이면 기쁘죠? 하하호호 하면서 막 웃고, 지난주에는 이봉순 장로님 때문에 먹으면서 웃고, 이번 주는 신원철 집사님 때문에 먹으면서 또 웃고, 지금 나가면 떡이 나와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최성필 집사님하고 그 부인 되신 이봉자 집사님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이 제가 장례 예배에 가서 드려드리는데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나 아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거 그분 처음 봤어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버지가 정목교회 가면은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목교회 가면은 예배가 좋다, 은혜 받는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항상 얘기하던 목사님이 오시니까 그게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됐는지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그 지난주에 오셨는데도 그렇게 많이 또 우시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이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여서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좋은 말만 하고 이렇게 서로 격려할 때 거기서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어렵지만 여러분,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성도의 교제가 활발해지고 또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에게 귀한 성도의 교제를 주셔서 늘 위로받게 하시고 또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기쁨과 위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오히려 더 귀중함을 깨닫고 더 힘써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20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로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풍성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저희가 반응하여서 또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바쳐 올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또 많은 생명 살리는 곳에 귀하게 잘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가정들마다 또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인내하면서 끝내는 복되어지는 그런 성도의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저희가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오니 하나님 이것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능력으로 주여 성도의 가정 가운데 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주의 자녀들을 신실하게 잘 자라게 하셔서 나라의 귀한 기둥과 같은 일꾼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 둘러보시면서 성도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예, 이 대단한 인연 아닙니까?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파리 다 오셔가지고 프랑스 다 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하나 모이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더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부르시는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면서 성도의 교제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